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상태를 말씀에 비춰서 살피며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몸부림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의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일은 우리가 바쁜 일을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세우는 이런 시간들이 과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혹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은 혹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생각, 이 삶, 이 노력들이 나의 삶의 현장들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6장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부터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1차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승리하는 모습,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세우는 이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패배가 있었지만 패배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향한, 승리를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케 만들었던 원인을 찾아냅니다. 제2복기로 아간을 적발해내고 그 아간의 자복을 받고 아간이 숨긴 그 탈취물들을 끄집어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돌을 던져 진멸하고 불로 태워버리고 경기를 삼은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아간에게 패배의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모습같이도 보입니다. 저는 8장의 말씀을 1절부터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의 원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이제 승리하고 싸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전쟁으로 돌진해 나갈 만한데 8장 1절을 딱 펴보면 여호수아가 그렇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했던 죄의 원인들을 제거했으면 이제는 시원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아간을 진멸하고 난 그때에 오히려 그 마음이 두렵고 놀라웠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범죄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을 진멸시킬 만한 이런 노하는 것을 보고는 야,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아간의 그 죄악들을 다 도말하고 불태우고 정결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치러야 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일까?
난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속에 죄를 제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것들을 치웠는데, 과연 이것이 내일부터 당장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 될 전투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까? 우리가 주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막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나의 삶과 직장에,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의 문제 앞에 정말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직장의 삶과 학생들이라면 학교 공부의 삶과 내 삶의 여건들에게 진짜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혹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놀라운 마음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선다 해도 여전히 병은 내 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 직장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것을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몸부림이 정말로 내 삶의, 내가 내일부터 당장 치르고 맞이해야 될 삶의 전장에 승리를 보장해주고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놀람과 의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누가 보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간의 그 죄를 적발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까? 여전히 우리를 패배케 만들었던 아이성은 견고하게 서 있는데, 여전히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과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삶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과연 미칠까?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불안함을 보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기도하면 다가,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예배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런다고 자식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조롱 앞에 우린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마음과 분노로 처리한 후에 눈을 들어 아이성을 보니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놀라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보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분명한 현실을 봐라. 너가 내와 관계와 언약의 관계를 깨었던 것들을 다 처리했다면,
이제 너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신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였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의 크고 작음, 적들의 강함과 약함, 적들의 수가 많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의 심각한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오늘의 학교에서의 성적과 학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진짜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야 할 것, 그것은 나의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과 믿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밀어내는 나의 무관심과 너무 바쁜 삶들, 그것이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야 될 것 한 가지이고 최고의 대적, 유일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리쳐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신앙이 너를 살게 해주냐고. 예, 밥 먹여줍니다. 살게 해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 내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그것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게 두렵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병든 게 무섭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일터가 온전치 못한 것도, 그것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일일 뿐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일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오직 그것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외에 온갖 수천 수만 가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것 붙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진짜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놀라워해야 될 것을 진짜 놀라워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담담하게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나신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성 공격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많은 다른 것이 있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번에는 스스로 가지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의 근본이고 그것이 진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부터는 이제는 탈취물, 물건과 가축은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더 특이하고 다른 점은 전쟁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전쟁을 위한 군사작전으로 통해서 성을 정복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이 아이성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것도 친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복병을 두고 한 대가 공격했다가 거짓으로 후퇴하고, 그들이 성에서 나오면 복병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지르고, 성에 연기가 올라오면 그것을 신호로 잡아서 그 성에서도 나오고 거짓으로 도망치던 자들은 돌아서서 그들을 협공해서 아이성을 진멸시키는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칼과 창을 들고 전투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은 아이성을 통해서 치르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모습,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길을 원하신다면 이 두 전투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여리고성의 전투로만 보려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의 모습으로 비교해 봅시다. 한 달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 후에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잘 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잘 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틀렸나요? 하나님이 잘 치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잘 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업도 건강도 가정의 부부관계도 아무것도 잘 될 수 없습니다. 맞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학생이라면 그런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성도라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조심해서 잘 관리하는데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은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는 수많은 전쟁은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으로 함락된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거의 모든 전투는 아이성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작전을 통하여 군사행동을 통한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반적인 군사행동을 통한 전쟁에서 모든 작전과 준비 전략을 통해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너희들의 작전과 전략과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하나님은 바랐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군사행동을 통한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여리고성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살면 된다라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적용시킵니다. 장사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너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아이성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해버립니다. 그 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생이고, 그냥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부모이고, 그냥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성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여리고 전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그 전투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자신에게 다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에 이런 정신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의 정신을 통해서 매주일 매월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이런 정신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고백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이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나머지는 다 내 것이란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다 나의 날인 것처럼 삽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성 전투를 치르지만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하십시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전투를 치르다 보니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성과 같은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이 진짜 승리이고 진짜 일매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완전한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성 전투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치밀한 작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서 단창을 가리키며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들, 두렵고 놀라웠던 여호수아의 모든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두 개를 경험하면서 실패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여기에 모든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 온 백성들 앞에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채가시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방인들, 거류민들, 나그네들, 남녀노소,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중앙에 놓고 그 백성들을 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반은 그르심 산 앞에 세워놓고는 하나님과 언약의 재확인을 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서고 두 산 앞에 서서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축복의 말을 읽으면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 수십만이 똑같이 아멘이라고 그 골짜기가 산이 무너질 듯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야, 그 엄청난 장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이라 화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엄청난 이벤트를 말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거대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를 기반으로 그 열쇠를 몰아서 빨리 전투를 또 해가는 것, 그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칼과 창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의 전쟁이다. 그 모습은 여전히 칼과 창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성적이고 이런 모습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진짜 정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나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승리의 길의 가장 확실한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축복을, 거절하는 자에겐 버려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과 순종과 충성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의, 불순종과 순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는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도 이런 영적인 퍼포먼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길,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주어지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이고 믿기고 덫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승리의 풍성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